먼저 스토리를 좀 보겠습니다.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구 조사가 큰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을 텐데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사무엘하 24장과 또 동시에 역대하 21장 같은 사건이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한 사건이 양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똑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구 조사라는 한 사건을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수 신문에서 기자가 와서 기록을 했느냐 아니면 좀 진보적인 신문에서 기록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이 한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는 좀 다윗을 변호하는 입장입니다. 다윗을 좀 감싸주려고 합니다. 이거 큰 잘못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이고, 역대상은 다윗이 아주 큰 죄를 진 거다. 그리고 영적인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하나 이제 보시겠는데요. 사무엘하 24장 2절에 보면 그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입니다. 부엘세바는 맨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으로 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저기 신의주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다 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라고 이제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 요압은요 조금 인물이 좀 복잡한 인물입니다. 어떨 때는 무조건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우리아를 죽이는 것까지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해요. 암만 않고 그냥 합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하다가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왕한테 직언을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지금 그건 죄 짓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무엇에 의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 숫자에 의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 숫자에. 그래서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금 군사가 몇 명이냐,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내 세력이 얼마냐, 지금 이거를 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니 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백성이 100배나 더 많아지기를 내가 원하는데 지금 이런 일을 명령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드십니까? 왜 인구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아주 직언을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 좀 다윗을 변호하는 입장이고 역대서는 다윗을 비판하고 범죄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자, 똑같은 성경인데 한쪽은 그렇게 얘기했고 다른 쪽은 요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럼 약간 좀 부드러운 표현이죠. 한쪽은 왜 범죄를 그렇게 하십니까? 왜 죄 짓습니까? 이러는 거고 한쪽은 그런 일을 기뻐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역대서고 어느 쪽이 사무엘서겠습니까? 저쪽 거는 뭐겠습니까? 저쪽 거는 역대서입니다. 범죄, 왜 죄 짓습니까? 이거 죄 짓는 겁니다. 당신도 죄 짓고 이스라엘도 죄 짓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그런 일을 기뻐하시면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은 사무엘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쭉 보겠는데 우리가 그 성경의 관점과 성격을 알면 한 구절을 딱 떼놓고 이 구절이 어디 있는 구절이게? 라고 하면은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좀 절묘합니다. 자,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요압을 재촉했다. 한국말로는 재촉했다. 빨리빨리 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재촉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제압했다. prevail, overrule.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왕이고 넌 부하인데 왜 내 말 안 듣고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너는 내 부하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해서 그 인구조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또 두 성경이 관점이 또 다릅니다. 한 성경은 굉장히 요압이 열심히 조사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은 요압이 굉장히 삐딱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잔글씨로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요압이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쫓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얼마나 걸려요? 9달 20날. 9개월이 넘게 거의 10개월에 가까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겠죠. 옛날에 인구조사를 하려면 요즘처럼 뭐 전산화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조사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9달 20날을 조사한 거예요. 이게 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열심히 조사했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오히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그런 명령을 내리고 말이야. 나보고 그런 거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사람 수를 아예 안 셌다라고 삐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제사장을 세라고? 레위 사람들을 세라고? 그리고 사울 집안 사람들 베냐민을 세라고? 나 못 세. 거길 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점이 다르죠. 한 군데서는 온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또 다른 데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사무엘이겠습니까? 역대기겠습니까? 자, 누가 변호한다 그랬죠? 사무엘서가 변호한다 그랬나요? 역대서가 변호한다 그랬나요? 사무엘. 그럼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사무엘서죠. 사무엘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서는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요압이 삐딱하게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캐나다도 몇 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 센서스를 뭐 우편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죠. 자, 인구조사가 죄라 그랬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으로 인구조사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뭐 나이는 얼마고 뭐 이렇게 다 써내지 않습니까? 인종 뭐 다 써내죠.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 자, 여기서 분명히 이제 성경이 인구조사가 죄라 그랬는데 문제는 왜 죄가 되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고대 이스라엘은 지금 이게 3000년 전이니까 고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예요. 직접. 어느 정도 직접이냐?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그 3년 동안 다윗의 통치하에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지금 비가 안 온 것은 사울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시시콜콜 개입해 가면서 직접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에서는 사람 수를 세서 내가 사람 수를 파악해서 사람한테 좀 의지를 해야 되겠다.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구조사는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람 숫자 봐가면서 하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자,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캐나다와 한국과 미국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건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이나 대통령이 수상이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요번에 정책은 통과시켜라, 통과시키지 마라 가르쳐 줍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보고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이런 나라에서는 인구조사를 오히려 해야 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좀 더 이 나라를 하나님 뜻에 가깝게 운영을 할까를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과 다른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나라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 편지가 날라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써서 내야 되는 거죠. 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성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몇 명쯤 나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사람 수를 셌죠. 그때는 하나님이 세라 그래서 센 거예요. 몇 명이었습니까? 60만이었어요. 물론 여자는 뺍니다. 섭섭하시겠지만 여자는 아예 사람 수로 카운트를 안 하고 애들도 빼고 그 군인 숫자만 센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자는 빼고 셉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까 사무엘서와 역대서가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아예 관점만 다른 게 아니라 숫자가 달라요.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관점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숫자가 다를 수가 있나요? 어떻게 숫자가 다르냐면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굉장히 많아졌죠. 그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이 8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만 한 지파가 몇 명? 50만 명. 유다 지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 똑같은 인구 조사인데 이스라엘이 110만 명, 유다는 비슷합니다. 47만 명이니까 반올림하면 그냥 50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숫자가 다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역대상에 나오는 숫자는 110만 명은 일종의 예비군까지 포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장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80만 명인데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한 110만 명 정도 된다. 뭐 그러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석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카운트해 왔습니다. 카운트해 왔는데 다윗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지금 출애굽할 때보다 몇 배가 많아, 2배 이상 많아진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이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와,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구나. 자, 그럼 이 순간에 여러분은 교만해지시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출애굽할 때보다 2배가 많아진 거예요. 2배 이상. 야, 내가 아주 강한 나라가 됐구나. 내가 그런 나라의 왕이구나. 이 순간 여러분은 교만해지시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까? 교만이죠, 당연히. 뭐 회개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를 합니다. 쉽지 않은데 회개를 해요.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랑 좀 다른 게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정말 회개하기 힘든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다윗의 회개 바로 전에 기록된 구절이 두 성경이 달라요. 한 성경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훌륭한 거죠.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회개했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죠. 한 대 얻어맞고 회개하는 건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해요. 자, 그러면 저쪽 거는 사무엘서겠습니까? 역대서겠습니까? 어디요? 예, 사무엘서는 다윗을 변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지도 않았는데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건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치시도 않았는데 회개한 것처럼 기록을 했고, 반대로 역대서는 얻어맞고서 회개를 했다. 얻어맞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굉장히 다른 기록이죠.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 갓이 아니고 선지자 이름이 갓이에요. 선지자 이름이. 이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면 아주 곤란할 뻔했는데 그냥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갓이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니까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3가지 선택을 주겠다. 지금 네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3가지 벌을 내리겠다. 그 중에 하나 골라라. 근데 또 한 성경에는 너를 위하여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3개 중에 제일 너한테 피해가 덜 갈 만한 거를 좀 골라라. 이런 뉘앙스가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너 맘대로 한번 택해봐. 내가 3가지를 테니까 한번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약간 비꼬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사무엘이겠습니까? 역대기겠습니까? 예, 당연히 위에 있는 건 사무엘입니다. 다윗 편에서 쓰죠. 다윗 편에서. 밑에 있는 거는 역대기예요. 역대기. 자,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멀티플 초이스로 주십니다. 3가지 보기를 주시는데, 첫 번째 보기. 자, 기근을 당할 거냐? 근데 이 연도가 또 두 성경이 달라요. 사무엘에는 너 7년 기근 당할 거냐? 근데 역대상에서는 너 3년 기근 당할 거냐? 이게 참 숫자가 다릅니다.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그 영어 번역 한국말 성경은 대부분의 한국말 성경이 사무엘 하에 그냥 7년 기근을 당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은 번역마다 다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한글 성경처럼 7년
7년 기근 당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NIV 여러분 많이 보시죠, 제일. NIV 성경에는요, 7년 기근 당할 거냐고 안 물어보고 3년 기근 당할 거냐고 번역을 바꿨어요, 일부러. 왜? 셉투아진트 70인역에 그렇게, 이건 너무 좀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니까 넘어갑시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잡한 신약인데도 신학적인 문제인데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글하고 영어하고 막 여러분 대조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한글 성경에 사무엘 하에 7년 기근 당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NIV를 보니까 3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복잡한 건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3개월 동안, 석 달을 적군한테 쫓겨다닐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할 거냐. 자, 333입니다. 3년 기근 당할 거냐. 3개월 쫓겨다닐 거냐. 3일 전염병으로 고생할 거냐. 여러분 같으면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3일. 예, 제일 짧으니까 피해가 적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정말 내가 이거 왜냐면 전부 다 셋 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가뭄을 당해도 죽어나가고, 왕이 쫓긴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죠. 전쟁에서 질려도 죽어나가고, 전염병을 걸려도 죽어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청하건대, 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직접 당하기를 원하지 사람한테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그럼 세 개 중에 뭐를 빼달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당하는 게 뭐죠? 적군한테 쫓기는 거. 그건 사람한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사람한테 당하는 건 좀 빼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려면 하십시오. 기근을 주시던 전염병을 주시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해줄까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십니다. 전염병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7만 명이 죽었어요. 3일 동안.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유가, 요즘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무슨 에볼라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게 막 퍼지면, 사실 뭐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무리 퍼져도 사흘 동안 7만 명 죽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요즘 같으면 교통수단이 발달하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사흘만 해도 전 세계로 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3,000년 전에 사흘 동안 가봤자 어딜 가겠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퍼질 수 있는 전염병이라는 게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도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처음에 아마 다윗은 안심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전염병을 하겠다. 그러면 다윗은 휴, 살았다. 뭐 사흘 동안 죽어봤자 뭐 얼마나 죽겠나 했다가 아주 큰일 난 거죠.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7만 명이. 자,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전염병으로 여기저기를 막 치시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은 후회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죠. 그런데 후회를 넘어서 뉘우쳤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는요, 일종의 수사적 표현입니다. 수사적. 그러니까 약간의 문학적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은 아이고 내가 이러는 거 아닌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실 분은 아닙니다. 이러실 분은 아닌데 뉘우친다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사에게 이르시되 됐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하시니 그때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그 이름은 오르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라우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 천사가 막 이제 가다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라고 하니까 어디서 멈췄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3,000년 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막 대통령이 천사 보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구조사가 죄가 되고 지금은 인구조사가 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죄진 건 내가 죄진 건데 인구조사 지금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잖아요. 아니, 죄진 건 난데 왜 백성들을 그렇게 치십니까? 좀 치시려면 나를 치시고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참 정말 지도자다운 면모입니다. 지도자다운.
많은 지도자들이 막 오히려 백성은 죽더라도 나라도 살아야지 뭐 이러는데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는데 한 성경은 천사를 그냥 봤다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성경은 그냥 본 게 아니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칼을 이렇게 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어느 게 더 영적인 현상을 기록한 겁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역대서겠어요? 이쪽이 역대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그냥 단순하게 기록했고 영적인 현상을 더 자세히 기록한 역대상에서는 아예 칼을 빼서 예루살렘을 향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정도 패턴을 알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성경 박사가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오늘 아침에 그 참빛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참빛교회 설교를 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마추어 기도인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게 하시고 프로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주 멋진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안교회도 이 성경 해석의 프로가 되지 않습니까? 프로. 아마추어 해석을 넘어서 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한 군데에서는 그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멈추려면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서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면 재앙이 멈출 거다라고 해서 다윗이 갔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서는 기록됐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냥 갓이 다윗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천사가 갓한테 얘기를 해서 갓이 다윗에게 얘기를 했다. 그럼 어느 게 더 영적인 걸 기록한 거예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른쪽 왼쪽이 반대라서 제가 이쪽 오른쪽이에요. 그럼 오른쪽이 당연히 역대상이죠. 우리는 이제 다 알아요. 이제 다 압니다. 자,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자, 다윗만 천사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천사를 봐요? 오르난도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들과 함께 무서우니까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한 거는 천사를 봤다는 게 어떤 문학적 표현으로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는 걸 그냥 느꼈다라는 걸 문학적 표현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봤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숨었잖아. 숨었어. 천사가 무서워서 숨었어요. 이것도 역시 역대상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기록이 없어요. 자, 오르난이 다윗을 보고 이제 다윗 왕이 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재앙이 멈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오는 거 보고 당연히 오르난은 고개를 숙여서 다윗을 맞겠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이 재앙이 멈추니까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오르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취하소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이걸 팝니까? 왕한테. 그냥 가져가세요. 땅만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소도 드리고 화목제, 번제물 다 드릴 테니까 그냥 공짜로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땡큐 뭐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이걸 돈을 주고 사겠다. 왜냐하면 내가 값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이걸 돈을 치르고 제사를 드려야지 내가 공짜로 이거를 네가 준다고 그냥 받아서 나는 그런 제사 드리지 않겠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친 거예요. 근데 역대상에는 사무엘서에 기록되지 않는 게 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확 살르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현상이죠. 사무엘서에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서에만. 이 정도면 이제 우리는 성경에 정말 점점 더 성경 해석에 프로가 되어 가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성경에서 딱 아무 절 끄집어내서 이거 어디 있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평안교회 교인들은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일부러 1절을 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점이 전혀 다르다 그랬죠. 어떤 관점? 사무엘서는 어떤 관점입니까?
다윗을 변호하는 관점이에요. 다윗이 물론 인구조사 한 거는 잘못이지만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다. 좀 이렇게 감싸주는. 근데 역대서는 어떻다고요? 큰 범죄다. 큰 범죄고 이건 굉장히 영적인 현상이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자, 사무엘 하에는 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도대체 왜 인구조사를 했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죄진 게 누구예요? 다윗이 죄졌나요? 누가 죄졌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무슨 죄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좀 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뭘 택하신 겁니까? 다윗을 격동시켜서 뭘 하게 만들었어요?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결국 이 인구조사는 근원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이 사무엘서의 기자라면 다윗을 막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감싸줘야 되겠습니까? 감싸줘야죠. 왜?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감싸줘야죠.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계속 다윗을 감싸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기록하는데 역대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이거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결국 목적은 이스라엘을 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다윗을 충동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주어만 달라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탄이 그럽니다. 사탄.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사무엘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대요. 똑같은 얘기인데 역대상은 사탄이 했대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 그래서 역대상은 그 근원이 사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을 변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변호할 수가 없죠. 이건 다윗이 큰 죄 저지른 거예요. 사탄이 지령을 받고 사탄의 앞잡이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막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탄이 나서서 한 일이니까 얼마나 영적인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을 막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 사무엘서는 그래서 다윗을 보호했구나. 역대서는 그래서 다윗을 막 이렇게 비판했구나. 이해가 되시죠? 이해는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왜 여기선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저기선 사탄이 했다 그러고. 자,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성 이론에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트윈 패러독스라 그러는데 쌍둥이가 한 명은 지구에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지구에 있고 한 명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로켓을 타는 겁니다. 그냥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로켓 갖고는 안 되고 거의 뭐 빛의 속도랑 뭐 비슷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로켓을 타고 어디 멀리 있는 별을 뭐 안드로메다 이런 데를 막 갔다 오는 겁니다. 사실 안드로메다는 가깝습니다. 그거보다 더 먼 데를 막 갔다 오는 겁니다. 자, 그럼 갔다 오면 쌍둥이가 둘 다 20살이었다고 칩시다. 자, 근데 둘 다 20살인데 한 명 지구에 있고 한 명 로켓 타고 빠이빠이를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지구에 있는 쌍둥이는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로켓에 타고 있는 쌍둥이는 이제 21살인 겁니다. 21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근데 웬만큼 빠른 것 같고는 그러면 빠르게 달리면 안 늙나 보다. 내가 차를 몰 때 좀 과속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 과속하면요 오히려 빨리 죽습니다. 사고가 나서 빨리 죽고 그게 안 되고 거의 빛의 속도 가까이 이렇게 달려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론이 가능하냐면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 풀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께 설명해서는 제가 저는 사실 뭐 배웠으니까 알아요. 저는 배웠으니까 아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학을 쓰지 않고. 없습니다. 수학을 쓰지 않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을 때 상대성 이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어려워 보입니까? 예, 특수상대성 이론이 더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갔을 때 그 일본에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그때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이 뭔지 잘 모를 때예요. 두 가지 중에 하루는 이거 하고 하루는 저거 한다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물리학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들으러 어디에 몰렸을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 강의에 몰렸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훨씬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주 특별하게 간단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아주 쉬운 이론이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뭐 쉬워봤자 그것도 어렵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일반적인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훨씬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디에 몰렸어요? 일반인들을 위한 건가 보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대성 이론을 알아도 예를 들어 초등학생한테 설명한다고 합시다. 이거 수학을 안 쓰고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걸 써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하물며 알아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많은데, 알아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걸, 제가 목사지만 성경을 다 압니까? 모르는 거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모르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설명드립니까? 자, 성경의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이 했다고 합니다. 역대서에는 사탄이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이 신비로운 이 어려운 문제를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 뭐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죠. 몰라요. 알아도 설명하기 힘든데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도 몰라도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4장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성경을 기록한다면 마지막 장에 좀 멋진 거 기록하겠어요. 다윗의 멋진 활약, 아주 어떻게 보면 뭐 골리앗 얘기를 오히려 맨 뒤로 뺀다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영 마지막 얘기가 좀 찝찝합니다. 마지막 얘기가 왜 찝찝하냐면, 물론 회개는 했어요. 우리보다는 참 다윗이 뛰어납니다. 역시 다윗은 다윗이에요. 회개하죠. 이게 막 자기가 범죄했다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정말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 치시려면 나를 치지 말고, 백성들을 치지 말고 나를 치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도자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도자, 정말 지도자 중에 지도자 다윗이라도 지금 하나님은요, 다윗을 일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어떤 도구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지금 인구조사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죽은 게 누굽니까? 다윗이 죽었어요? 백성들이 죽었죠. 하나님의 뜻은 달성이 돼요. 하나님은 원래 백성을 심판하려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백성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완전히 도구로, 심지어는 어떤 도구로? 범죄를 하는 도구까지. 이게 참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모르는데 다윗은요, 그냥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구 되고 싶으십니까? 무섭죠. 이게 막 내가 막 하나님한테 도구 쓰는 건 좋은데 좀 이렇게 뭐 대통령이 되는 도구, 뭐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는 도구, 그런 도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이런 도구 이거 원치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 다윗까지 이런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팍하게 하사, 단단하게 하사 끝까지 버티다가 큰 심판이 내리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나 지금 다윗이나 뭐가 달라요? 가만히 있는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다윗을 철저하게 낮추셔서 어디까지? 거의 바로랑 비슷한 수준까지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자꾸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도구? 아주 폼나는 도구.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다윗은 물론 하나님이 격동하게 하셨지만 분명히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 거예요? 숫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 수를 의지하는 마음. 야, 우리 군대 한번 세보자. 내가 얼마나 세졌는지 세보자. 우리가 숫자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숫자를 꺾으십니다. 3일 동안 7만 명을 죽여요.
여러분 지금 의지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데 이민 생활에 뭐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직업, 내 학벌, 내 재산,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꺾으신다니까요. 숫자를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 숫자를 3일 만에 7만 명을 꺾으십니다. 그리고요, 아까 다윗 보고 하나님 선택하라 그랬어요. 3가지. 그럼 다윗이 이게 3번을 2번 선택했어야 되는데 2번 이게 선택을 잘못했다. 그걸까요? 아니요. 뭐를 선택해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뭘 선택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3일 동안 전염병이구나. 인제 살았다. 그래도 그 신의 선택을 했다. 최고의 선택을 했다. 아니요. 전염병을 선택해도 7만 명이 죽습니다. 뭐를 선택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여기 있다. 내가 이민 오는 거 선택하는 거 아닌데. 아니면 여러분 제일 후회되는 선택이 뭐세요? 배우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이 아니고 저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이거 피는 건데 이거 완전히 그거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요. 뭐를 선택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정말 순종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 숫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아까 하나님이 제시한 1, 2, 3번 중에서 뭘 선택했느냐? 이거 선택했으면 망하고 저거 선택했으면 흥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선택은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100일 기도하고 마지막에 100일째 딱 선택했다. 100일 기도했으니까 좋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아니요.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역대기를 쓴 역대서의 인간 저자라고 해봅시다. 물론 최종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의 최종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인간 저자가 있잖아요. 인간, 사람의 손으로 쓴. 여러분이 역대기의 인간 저자라고 합시다. 자, 이 역대기의 인간 저자는 훨씬 전에 기록된 사무엘서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아무나 성경 기록해요. 그 앞에 기록된 모세오경, 사무엘, 여호수아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시켰겠죠. 자,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엘서에 이 인구조사를 누가 시킨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쓰기로는 누가 시킨 걸라고 써야 돼요? 사탄이. 마음에 부담이 없겠습니까? 굉장히 저 같으면 덜덜덜 떨려서 아마 쓰질 못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씁니까? 이거를 어떻게 써요? 못 쓰죠.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한테 이렇게 부담되는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저 같으면 이거 못 써요. 정말 떨려서 어떻게 써요? 내가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 뻔히 아는데 사탄이 했다고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되는 일을 시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다윗이 아무리 잘난 왕이라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도,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바로처럼 쓰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의 완전한 도구로 쓰실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런데 하물며 저는 우리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철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기록이 뭡니까? 자, 사무엘하는 전체가 누구 얘기예요? 전체가 다윗 얘기예요. 다윗의 책이에요. 다윗의 책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다윗은 이렇게 훌륭했다가 아니라 이런 왕 다윗도 하나님이 완전히 깎 내리셔서 그냥 도구도 아니고 너무나 창피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거는요, 사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게 답입니다. 기도할 때요,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까? 아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 들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시는 이도 하나님,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진정 비로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영적인 현상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영적인 현상이 벌어지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늘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저 기도드릴 것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